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하는데 먼저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먼저 만세 전에 태초에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고 이 땅의 기틀을 다지기 전에 지혜를 먼저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태초에 이 땅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될 뿐만 아니라 24절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25절에서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또한 26절 말씀에서는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지어지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는 지혜와 함께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이 이 땅이 시작될 수 있느냐 묻는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비중과 지혜가 있었던 지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히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지혜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면서 지혜가 사람인 듯 인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기 이전에 지혜가 있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혜를 얻는 것은 흙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출발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길에 한 걸음을 내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절부터 31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에 대한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서 지혜의 능력은 창조 사역 중 가장 광대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에도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도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창조의 역할을 같이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기뻐할 때에도 지혜도 함께 하나님과 기뻐했음을 알 수 있는데 31절 말씀에서 그 기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3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지혜는 함께 땅의 그 틀을 만드시고 나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실 때 지혜는 창조사역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처럼 지혜에 대해 가히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지혜는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이치를 옳게 아는 정도의 정신적인 능력을 넘어서 이런 지혜의 능력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세상의 순리와 이치를 또한 거부하는 것은 참된 지혜의 길을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동행했던 것처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루셨던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지혜를 거스르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미련한 자임을 본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 즉 지혜와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질서와 자연 법칙을 순응하고 지혜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32절부터 36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지혜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따르기 위해 내게 듣고 내 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를 향하는 길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둘 다를 말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참된 지혜라 말할 수 없고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하여야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가 참된 지혜에 이르도록 듣고 순종하여 지혜와 함께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33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훈계를 들어야 하냐?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는 것이 아버지의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녀된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뿐 아니라 그 훈계를
깊이 간직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고 버린다면 가히 지혜와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훈계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함께했던 이 지혜와 자녀가 동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훈계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해서 자녀에게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다 지혜와 동행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3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4절 말씀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결혼한다고 했던 아버지의 권명과 일치하는데 마치 결혼하기를 사모하는 예비 신부와 같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혜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것이고 또 지혜로 인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버리고 반면에 지혜로 인한 생명의 길을 포기한다면 필비경 그의 길은 사망의 길로 지혜만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함께했던 하나님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것도 지혜를 얻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해하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36절 말씀은 소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할지를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야만이 우리를 바른 지혜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전문 분야에 열심히 일하기도 하며 소위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고자 하는 깨달음의 길에는 생명이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지혜의 길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도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도는 지혜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를 들으며 마땅히 그 지혜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은 결국 우리를 참 지혜와 동행하게 하며 지혜가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복종하는 삶과 기도한 대로 살고자 애쓰는 몸부림이 지혜를 동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생명의 삶, 지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결혼한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와 늘 동행하며 생명의 길 걸어가길 사모합니다. 창조의 모든 지혜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함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즐겁고 행복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생명의 주님 의지하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